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하는 조금 이렇게 다음 주로 우리가 미루고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서는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솔로몬의 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선언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다음 이제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른 말로 하면 헛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 8절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또 유명한 말씀이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 피곤하고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가운데 헛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유익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탐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얻게 되면 헛되지 않을 거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가 발견한 것이 뭔고 하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뭔고 하면 모자란 것이 셀 수가 없고 구부러진 것 중에 곱게 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구나. 그래서 1장 18절 마지막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또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마음에 너무 기쁘고 그리고 지식을 더할 때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조금 더 하십시오. 조금 더 알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인데 저희들은 그 경지를 알 수 없지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는 그러면 지식이 안 된다면 내 마음에 한번 즐거움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려라. 내가 시험 삼아 한번 즐겁게 해주겠다 내 마음을. 그리고 너는 한번 낙을 누려봐라. 그래서 3절 말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잘 보시죠. 우리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이 말 남자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몇 잔까지 몇 병까지 먹어야 내 머리에는 여전히 지혜로우면서 정신이 깨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이제 3절 후반부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지를 알아볼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5절, 여러 동산 가원들 만들고 각종 과목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도 주고 못들도 파고 그리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종들을 낳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났던 모든 사람들보다 소,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다. 그리고 또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내 지혜도 여전하였다. 1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기분 나쁜 소리는 다 들어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소위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머리는, 내 마음은 지혜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2장 2절에 그렇게 해서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 얻게 된 그 웃음에 관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고. 그리고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나도 해보고 이런 이야기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해봐도 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 말씀은 나는 그래도 어리석음보다는 지혜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지혜자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6절을 보면 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나를 절벽에 서게 한 것이 뭐냐? 우매자가 겪는 일들을 지혜로운 자들도 겪더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지혜로운 자도 우매자들이 겪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봤자 어리석은 자들이 맞이하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때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즐거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내가 뭔가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내가 해 아래에서 또 한 가지 폐단을 보았는데 솔로몬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결국 이거 누구 다 줘야 됩니까? 자식들 다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19절에 이것을 물려받을 자식이 지혜로운 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수고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얻었던 이 모든 결과물들,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넘겨주는데 그들이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의 자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건 역시도 바람을 잡는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아들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지혜도, 그리고 부귀영화도, 그리고 우리들에게 즐거움도, 세속적인 즐거움도,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것도 영원히 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2장 24절,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근데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과거 우리 개역성경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 마음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23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또 주제가 되는, 중심이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해 아래에서입니다. 해 아래에서. 1장 3절에 이야기했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여러분,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보다 더 해본 사람 없을 거라는 거죠.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거 뭡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에게 노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 남 좋은 일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고 참된 것, 하나님의 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의, 마음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그러면 우리 지난 6개월 한번 이제 돌아와 보시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먹고 마시고 또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심령에,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으신가요? 좀 어떻습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저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분 대답이 범사에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이런 답변이 있구나. 어떻게 사시죠? 범사에 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6개월 전반기 우리가 쭉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사셨죠? 예, 범사에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마음에 낙을 누린다는 것은 뭔가 조건이 있어야, 마음에 그 기쁨을 누릴 만한 조건이 있어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우리들한테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천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 동정에 보면 출생에 대한 소식이 있고 또 장래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기만 하면 참 기쁠 텐데 심고 나서 그것을 뽑게 되면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아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치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그러는 영양들, 그러나 병에 우리가 결국 패배해서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제 돈 잃어버리신 분들은 그냥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지만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몇 가지 때가 나왔습니까? 이제 2절부터 한 절에 4개씩 7개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때가 나왔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몽롱한데 수학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4, 7, 28, 28가지 때가 나왔어요. 28가지.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때를 다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느끼실 수 있는 게 뭐죠? 지난 6개월 내 생활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울 때가 있었으니까, 슬퍼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기력한 것을 느낄 때가 있었으니까, 싸울 때가 있었으니까 나는 내 삶이 뭔가 비정상이고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건 또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기 일하는 자는 결국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모든 수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어쩌면 가장 중심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28가지의 때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으셨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긍정적인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삶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시인들도, 아주 지혜로운 시인들도 이런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시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서정주 시인의 우리 국가협에서 이런 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저는 이제 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제 목양실에 가끔 화분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국화 화분 같은 거 좀 갖다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침마다 새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삑삑거리는지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 시를 보면서 야, 소쩍새는 아니지만 저렇게 울었는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장마철인데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을이 되었을 때 그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기 때문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 노란 내꽃잎이 피려고, 노란 내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지난밤에 무서리가 그렇게 내리더니만, 그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나한테는 잠도 오지 않더니만 그 이유가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서정주 시인 같은 분은 결국 무슨 이야기 하죠?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소쩍새가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대고, 그리고 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또 울고, 그리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그래서 잠도 잘 수 없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울러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고 그리고 노란 내꽃잎이 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꽃이신데, 이 하나님의 꽃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한 성도, 이제 집사님 정도 되셨겠죠. 집에 정원이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정원이 너무 멋있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을 마치시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집사님, 우리 집 정원도 집사님 집 정원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정원도 우리 집사님 집 정원처럼 좀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해드리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저 하는 대로 놔두십시오. 저 절대로 붙잡지 말고 제가 하는 대로 놔두시기만 하면 목사님 집의 정원을 우리 집 정원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한마디로 난도질을 했어요. 난도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뭐 하십니까? 지금 이 나무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가만히 놔두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정말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집의 정원이 그 집사님 집의 정원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집에 나무였다면 그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 난도질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비명소리 내면서, 미쳤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온갖 비명 다 질렀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죠? 그때 난도질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작품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정원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으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죠. 2장 24절에서 6절까지 언급했던 정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것을,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셨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중반에 보시면 또 하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가 뭘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구만요. 경외는 뭐냐? 행복한 두려움이다. 저는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행복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13절을 보시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 기쁨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대부분 영어 번역은 NIV 같은 번역은 해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참 이렇게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이루지 못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긍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일까지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꽃으로,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것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일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중간에 중앙에 한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제 머리맡에 이렇게 책을 하나 이렇게 두고 좀 기분도 그렇고 하면 그 책을 좀 보는데, 책이 뭔가 하면 앤 보스캠프라는 사람이 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앤 보스캠프,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1000개의 선물,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이제 이 책을 제가 그냥 한 번씩 좀 멍하고 이러면 그냥 이 책을 쭉 읽습니다. 근데 이 앤 보스캠프라는 분이 이제 어릴 때, 여자분이신데, 이제 어릴 때 자기 그 여동생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 어두움 그리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세례파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이렇게 신앙으로 이 세상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에 헌신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식들도 많이 낳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 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처부터 다 시작해서 삶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들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 글을 하나 보내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 자꾸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1000개의 선물을 한번 적어봐라. 1000개의 선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1000개의 선물을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도전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면 성경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가 감사할 때 선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1000개의 선물을 번호를 매기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1000개의 선물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기쁨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쁨의 크기는 오늘 말씀의 주제죠. 기쁨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감사하려고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피난 노력.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읽었던 내용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이분이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농장에서 마치고 들어왔는데 밥을 먹는데 큰아들 보고 야, 너 작은 애 동생 한번 토스트에 잼을 발라서 동생 좀 줘.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큰애가 토스트에서 잼을 발라가지고 동생을 줬습니다. 근데 동생을 주기만 했으면 참 집이 행복했을 텐데 동생한테 주는 척 하다가 동생 얼굴에다 그걸 발라버렸어요. 잼이 묻은 토스트 빵을 동생 얼굴에다가 쳐발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다 지금. 이걸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자기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쳤는데, 그리고 지금 그 큰아들은 조금의 그런 어떤 잘못됐던 죄책감도 없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동생은 막 울고 난리치고 있고, 집은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빨을 깨물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저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이죠? 야곱이 참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에스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막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뭐라고 불렀느냐? 버니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결국 그날 밤에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에스를 만났을 때 에스를 보고 뭐라고 했죠? 형님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에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가 씨름을 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격렬한 내면의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 뚫어지게 보고 있는 그 아들, 큰아들의 모습에서 뭔가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큰아들,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분노, 억울함,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소리를 쳐요. 엄마, 왜 엄마는 내가 꼭 잘못할 때만 보는 거야? 우리 어린애들 이런 애들 말고 있잖아요. 왜 엄마는 내가 잘할 때는 보지 않고 내가 잘못할 때만 엄마는 나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하죠. 엄마,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리고 이야기해. 나 좀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 내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나 혼자서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꿈꿀 때, 그때는 너무 좋은데 이 동생들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아. 그러면서 그 아이의 억울함을 막 엄마한테 토로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그 자기는 미처 몰랐던 그 큰아들의 아픔, 분노, 미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래, 너도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배울 거야. 사람들과 부대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너 지금 맛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고통 너도 앞으로 계속해서 맛보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돼. 저는 참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여자분만 겪는 게 아니죠. 저도 이렇게 좀 착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또 누군가가 토스트 잼 발린 토스트로 옆에 사람 때려서 제 삶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또 좀 착하게 살려고 하면 또 여기서 또 발라버려가 또 엉망이 되고, 난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 세상은 나를 미치도록 만드는 거야?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외침인지 몰라요.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좀 그냥 나도 한번 좀 행복하게 좋은 생각하면서 욕 안 하고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나 좀 착하게 살도록 나 좀 그냥 둬.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날마다 몇 번씩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이 시인이 저자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때는 그냥 무관심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리를 뜨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진흙탕처럼 되었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낼 때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샤르댕이라는, 이분이 인용했는 사람 중에 샤르댕이라는 프랑스의 아주 영성신학자죠. 신비주의 철학자. 그 사람이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 당해도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신성모독,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토로하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들의 삶에 기쁨도 있었지만 안타까움, 어려움들도 많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눈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꽃,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천개의 선물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앞으로 남은 또 삶들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수르나 너희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참된 행복을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